복되고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샬롬.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같이 나눕시다. 샬롬.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13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뿐이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전히 앞서 살펴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13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살피고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할 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7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이고 또한 어리석은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할지라도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다.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행위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이 쌓은 의와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스스로의 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가? 자신에게는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7절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구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잠언 기자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얻을 결과를 뭐로 표현합니까? 갈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 그리고 손으로 모을수록 늘어가는 재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딴에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마치 없어져가는 망령된 재물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불의하고 헛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나를 위한 재물, 내가 쌓은 모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참으로 불의하고 장차 없어질 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모을수록 늘어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은 오직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얻은 것, 자신이 애써 노력해서 얻은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살펴볼 본문 12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훈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같습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는 소망을 11절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로 비유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로 망령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 노력한 것들이 열매의 성격으로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불의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질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미련한 자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든 소망은 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어떤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어느 부분은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순전하게 항상 누리면서 언제나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성찬 준비 신방 때에 몇 가정에 사도 바울이 전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공평한 주에 우리 자신을 달아볼 때에 그런 것을 우린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측량해 보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하여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본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탄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거듭난 후로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 안에 그와 정반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대하고 역행하는 나쁜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서로 충돌할 때에 거듭난 성도라도 이렇게 탄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는 전혀 새롭고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강렬한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속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생각, 즉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죄를 기뻐하고 악에게 기울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인하여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지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법이라고 묘사하면서 그것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군사가 상대편의 적군에게 포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가지는 선한 생각과 의지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죄의 세력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적군에게 사로잡힌 포로처럼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서 거듭난 성도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는 죄의 법이 너무나 강해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흔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하여서 죄를 범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과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사도도 아니지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도 정도라면 마음에 이런 정도의 갈등은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가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할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고린도에서 작성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강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7장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 자신을 향해서 기독교의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혹 지금 로마 7장 같은 이런 본문의 내용을 기록할 때에 누군가 자신을 흉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이런 말을 내가 왜 기록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선생으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나는 늘 그것을 싸우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약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은 위인의 자서전이 아닌 것이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서 있는 지혜로운 자의 고백인 것이, 그것을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왜 그러면 그런 것을 고백했습니까? 사도조차 그리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모든 성도는 사도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의 본성과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일로 인하여 사도와 또 여러분과 저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전한 후에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탄식으로 인하여 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탄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 내 마음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그것이 곧 죄의 법인데 때로는 나를 사로잡아서 마치 포로로 만드는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은 다 이중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난 자도 이중인격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해설하면서 로마서를 말씀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침체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런 지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거듭 반복이 되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절망하고 탄식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수 있지요.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서 참 내가 늘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더디고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계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는 이를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믿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정작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더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나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니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절망과 탄식 중에 있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단치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불안과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잠언에서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할지라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그런 가지 같은 포도나무 가지 같은 사람이라면 그로 인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관계를 끊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라고 한다면 스스로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 공평한 주위에 매어 달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원하는 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라고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우리의 생명 나무이신 우리의 참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 안에서 머물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자라면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열매를 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조명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약 성경인 잠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 시간부터 잠언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음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나무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여도 다 이룰 수 없사오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예배와 거룩한 교제 가운데 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